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사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월삭을 지키며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저희들이 온전함으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은 오늘 이 시간 생각과 마음을 주님을 향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부를 보시면 부르심을 보라 세 번째, 3개월에 걸쳐서 오늘 첫째 주 따라합니다. 빌립. 언젠가 한번 제가 오래전에 제주도를 갔는데 거기에서 말을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바퀴를 도는데 어른이 그때 돈으로 3만 원이었던가? 타자고 하는데 저는 탈 수가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너무 비쌌어요. 10분 타는데 3만 원, 너무나 아까웠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게 될 빌립은 말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말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빌립. 우리는 3개월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사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은 빌립입니다. 이 빌립의 이름의 뜻은 말을 사랑하는 자.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호령할 때, 전 세계를 지배할 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빌립이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이름이 넘쳐지는 곳에, 알려지는 곳에는 항상 알렉산더 아버지의 빌립의 이름이 따라다녔습니다. 강한 자, 말을 타고 세계를 지배하는 빌립과 같이 되라 라고 하며 많은 이들이 빌립의 이름을 지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 있습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인들이 굉장히 사랑했고 애용했던 이름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10명 중에 4명 정도는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의 12제자였던 유대인이었던 빌립에게 빌립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이 당시의 관습과 문화를 보면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빌립에게 아버지가 빌립이라고 헬라식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너는 말을 사랑하는 자야. 앞으로 너의 삶에 말과 함께해서 많은 돈을 벌고 앞으로 힘있게 나아가기를 바란다 하며 유대인인 이 빌립에게 아버지가 헬라식 이름으로 빌립이라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아버지가 헬라인들과의 무역이나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 있었고 그들의 문화를 동경함으로 너는 앞으로 헬라인과 같은 빌립의 위대한 자가 되라고 하는 뜻으로 빌립이라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보면 이방인 헬라인들이 빌립을 찾아옵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성도 여러분, 명절이 되어서 헬라인들 몇 명이 예배하러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감히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볼 때 이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랬던 이 이방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누구를 찾아갔어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들 중에 누구를 찾았다고요? 빌립을 찾아가 청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이 빌립의 아버지와 이 빌립은 헬라인들과의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왔음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을 보면 빌립을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성도 여러분, 빌립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으로 베드로, 안드레와 같은 고향 출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4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과 베드로와 안드레는 한 동네 갈릴리 벳세다의 똑같은 고향 출신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이런 말은 전혀 이 빌립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빌립에게는 단호하게 나를 따르라 라고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부를 소자를 쓰지요. 불러주셔서 명하였다라는 겁니다. 나를 부르셨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통하여 나를 따르라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처럼 사람을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세우실 때 분명 불러주셨을 텐데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빌립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에 즉각적으로 따라 나설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아가는 그들의 고통과 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죠? 소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왜 이제서야 부르십니까? 저 옛날부터 기도하고 준비함으로 있었는데 하나님, 드디어 때가 왔습니까? 이제 내가 나설 차례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이렇게 맞서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의 말씀. 우리 자녀들 성경책을 갖다 놓고 찾으세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모세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1절,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정말입니까? 이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그들을 가서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무지랭이가 어떻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게 되는. 그리고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형,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붙여줄게. 모세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에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급기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내 백성들이 패역하였으니 너는 가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죠? 저 못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들어온 입구에 서서 회개치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교회 안에 있다 해서 구원받을 것이라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유대인들이라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 착각하지 말아라. 회개치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이 부르심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죠? 나는 아이입니다. 저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달란트가 없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바쁩니다. 저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아이라 말하지 말라. 여기서 아멘이 나올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대답하셨죠. 너는 내게 아이라 말하지 말라. 예레미야야, 너는 가라는 곳에 가고, 아멘, 내가 하라고 하는 말만 전하면 될 것인데 너는 왜 내게 아이라 못한다 말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해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보면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저 백성들에게 가서 내 마음을, 내 말씀을 전할고, 이러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이사야가 듣고 뭐라고 말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앞장서며 순종하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부르셨을 때 빌립은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44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벳세다가 중요한 거예요. 빌립이 어디 사람이래요? 벳세다. 누구하고 한 동네에 살고 있대요? 베드로와 안드레하고 한 동네에 살고 있는 빌립. 근데 이 빌립이 어디 출신? 갈릴리 벳세다 출신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벳세다라는 이름의 뜻은 어부들의 집, 물고기의 집이란 뜻입니다. 이 벳세다가 무엇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고향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 어부들이 모여 있는 곳, 이게 벳세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제자들 대부분 어부였잖아요. 벳세다는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벳세다에서 맹인을 치유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과 사복음서에 보면 9장 10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10절.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기적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죠. 누가복음 9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고 말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 어디예요? 벳세다. 먹을 것 없고 아주 빈민층이고 가난한 사회적 구조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 벳세다에 병든 자를 고치셨고, 하나님이 오병이어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먹거리를 풍성케 하신 곳이 바로 벳세다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벳세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요 사역지였습니다. 못 사는 자들, 못 배운 자들, 가난한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배고파 굶주리는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어디에서? 벳세다에서 기적을 체험케 하신 것입니다. 벳세다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나타낸 곳, 빌립이 어디 출신이에요? 벳세다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벳세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진정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수없이 일어났던 벳세다. 그런데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더불어 불신앙으로 저주받은 도시로 책망을 받습니다. 어디가요? 벳세다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으며 누려왔음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함에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여 책망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벳사다에서 주님의 제자를 수없이 배출한 이곳,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벳세다, 맹인을 고치시고 치유하신 벳세다. 그런데 이 벳세다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회개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벳세다가 바로 나의 영적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셨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참다운 회개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이 끝없이 선포되어졌던 벳세다. 이곳의 사람들은 참으로 마음이 무디고 완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한 벳세다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빌립이 가장 먼저 찾아 나선 곳이 있는데 오늘 말씀입니다. 1장 요한복음 45절과 4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성도 여러분, 빌립의 사역을 보면 크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빌립의 사역 중에 가장 위대한 사역은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했다라는 말이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만남이 있은 후 이 빌립은 가장 먼저 누구를 찾죠? 나다나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어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구구절절히 설명합니다. 성도, 우리는 지난 시간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나서 누구를 전도하죠? 베드로. 뭐라고 전도한지 기억나세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딱 한마디예요. 그런데 빌립은 뭐라고 말을 해요? 빌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렇죠. 와서 보라고 했죠.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성격상 굉장히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드레처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전도하지 않아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그 메시아 있잖아.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 있잖아.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내가 만났어 라고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전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을 잘해서, 어떤 이들은 말을 못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하기만 할 뿐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의 미련함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도로 되겠어? 우리를 미련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함으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른 빌립에게 가장 먼저 한 영혼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나다나엘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배자라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반드시 영혼들이 마음에 남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삶의 구원자이며 나의 구주임을 전하고 싶은 빌립, 그리고 찾아 나선 거예요. 나다나엘은. 그리고는 말합니다. 내가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이 복음을 들은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하죠? 나사렛에서 그 총구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때 그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빌립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 차 구차차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 말을 못 믿겠거든. 그럼 와서 보면 될 거 아니야. 이것이 빌립의 신앙이었고 빌립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46절부터 4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참으로 어디 사람이래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택함 받은 자녀답도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민족 중에 어디를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셨잖아요. 그런데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짝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가 되어야 돼요. 찐이 되어야 돼요. 찐. 요새 애들이 찐이라고 말하더군요. 진짜가 되어야 돼요. 짝퉁 아시죠? 똑같아요. 겉모습 모든 게 다. 그런데 내용을 까보면 정품과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집사고 겉으로 볼 때는 목사이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분, 아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간사함이 없도다.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러한 칭찬을 듣고 들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빌립은 성경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에 주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우리는 오늘 시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빌립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6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 7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누구를 시험하셨어요? 빌립을 시험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제자 중에 왜 빌립을 시험하셨을까요? 시험은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고 많은 제자 중에 누구를, 지금 이 이후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 전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께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느냐라고 누구에게 물으신 거예요? 빌립에게 물었는데, 이렇게 물으신 까닭은 빌립을 뭐하고자? 시험하고자. 그런데 빌립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알고 계셨대요? 모르고 계셨대요?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저울에 달아보시며 시험하실 때에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알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저울에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앞두고 많고 많은 제자 중에 베드로에게 물은 것도 아니에요. 야고보에게 물은 것도 아니고 요한에게 물은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분명한 시험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주님은 또한 이 시험에 빌립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조차 알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주님의 이 시험에 이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죠?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8절까지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시험에 빌립이 말한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빠르게 명석하게 머리를 굴려서 주님께 대답해 드렸습니다. 빌립은 주님의 이 시험에 내가 계산이 얼마나 빠른데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많은 사람을 조금씩 떡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주님께 대답한 겁니다. 이렇게 대답해 놓고 빌립은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야, 역시 내가 주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지. 그러니 저 베드로에게 묻지 않고 야고보 요한에게 묻지 않고 돈깨를 맡고 있는 회개를 보는 유다에게 묻지 않고 많고 많은 제자 중에 주님이 나한테 물으신 거지.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빌립을 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빌립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무엇일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빌립을 시험하신 것이겠습니까? 주님은 빌립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빌립아, 지금 우리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이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때 빌립은 말합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돈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만났고 고난을 만났습니다. 시험 중에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 보아서는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주님이 빌립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에 이 일을 겪어보았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이 빌립을 원하는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이 문제를 통한 방법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누구에게? 빌립에게 나타내 주고자 싶으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목적도 이와 같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권능으로,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물질로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이 물질을,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주님은 의심 많은 빌립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빌립에게 물은 것은 누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의 누가 먹일 수 있느냐를 물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빌립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빌립은 세상의 방법으로 200데나리온이 돈이 필요하면 이 사람들을 조금씩 먹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대답을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아멘. 이 대답을 원하셨겠지요.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우는 제자가 바로 빌립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갈릴리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뵙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예요. 사람들이 있더라예요.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여러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을 보고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11명 중에 있었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굴까요? 복수형으로 쓰인 거 보면 분명히 한 사람은 아니란 것이죠. 한 사람은 의심 많은 도마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빌립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와 고난 앞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또 한 사람의 빌립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빌립은 절대로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아요. 저는 빌립이 여러 제자들보다 뛰어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이렇게 주님께 질문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주님 앞에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앞에 이렇게 여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자꾸 어디론가 가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를 떠나서 자꾸만 어디로 가신대요. 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5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가, 주님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7절 8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8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유명한 말을 누가 했어요? 빌립이 했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자 빌립이 말합니다. 그럼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초신자일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아니, 옆에 누구는 만난다고 하는데 왜 나는 만나주지 않는 것입니까? 아버지 보여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부모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녀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 질문하세요.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만나주세요. 아버지를 반드시 봐야 믿겠다면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나 아버지 보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저 주님 보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나주세요. 빌립은 의심을 확신으로 바꾼 제자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열정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든 말든 남의 나라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나도 아버지를 보면 믿을 수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이 강구에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 오늘은 월상 예배로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미련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배울 만큼 배웠고 인생에 많은 경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님들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까닭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자녀들도 부모들의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빌립과 같이 주님께 물어보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소서. 주님이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의 마지막 삶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서 선교하였고 히에라폴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 체포되어 십자가를 지고 히에라폴리스 언덕에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은 굉장히 소심한 자였고 의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심과 의심이 주님의 사랑 앞에 녹아져 자신의 목숨을 던지며 주님의 제자로 곁에 서 있었던 제자가 빌립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전도한 자가 빌립이었습니다. 세상의 문화의 이름을 가졌지만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없는 것이 아니라 더디 믿고 있는 것이니 믿음 안에서 인내하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